연대기 성경자 초급 제4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23장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보시게 되면 도피성을 반드시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요단 동쪽 세 구역, 요단 서쪽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도피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합이 6개. 이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도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 살인자는 실수로 과실치사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때는 이웃의 그 경계표, 즉 땅을 표시하는 돌이 우리처럼 이렇게 뚝을 쌓은 게 아니라 돌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돌을 옮기게 되면 이웃의 그 땅 범위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돌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웃의 이 땅의 경계표는 절대로 옮기지 마라.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죄를 확정할 때는 두세 증인으로, 한 사람은 안 돼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조사해서 반드시 악을 제거해라. 요게 지금 사법의 정의가 바로 안 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세워야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할 때 행한 대로 갚는 건데,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조사해서 죄를 밝힌 다음에 처벌하라. 무조건이 아니에요. 죄를 밝힌 다음에 처벌하라.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으로 넘어가시면 적군과 싸울 때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적군이 너희보다 많아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 못했다면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면 안 되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일을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지 마라.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먹게 되지 않냐.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죽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되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다른 사람까지 겁을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고, 어떤 성읍을 치러 갔을 때 먼저 화친 맺을래 하고 평화선언을 먼저 해라. 그래서 화친을 맺고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주고, 만약에 거부하면 다 죽여버리고 싹 빼앗아라. 이게 법이죠. 특히 가나안 육족속은 멸해야 된다.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땅을 더럽혔는데 온갖 추잡한 우상과 그 사람 사이의 범죄가 너무 많은 이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 다 죽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일나무는 베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면 너네가 따먹어야 되니까. 근데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베서 전쟁할 때 도구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보시면, 살인자 모를 때,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살인자를 모를 때 그 시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 두 번째 내용은,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너무 아리답고 예뻐서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아내로 삼을 때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 의복을 벗긴 다음에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후에 결혼하고, 만약에 싫어져서 이 여자를 버린다고 할 때에는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보내주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자 상속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자가 상속해야 돼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아들이 장자의 상속을 받게 하고 절대로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 라고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패역한 아들, 즉 불량하고 굉장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21장 5번째 내용은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고 한다면, 나무에 매달게 된다고 한다면 밤새 두지 마라.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단 시스는 밤새 두지 않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바로 그날 운명하셔서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르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의 경우는 사람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죠. 그렇게 내용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규례를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보시게 되면 기타 규정이 나오는데요. 같은 민족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소나 양을 발견했으면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라. 다른 잃어버린 것도 절대로 갖지 말고 돌려주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성의 옷은 입지 마라. 알과 어미새는 같이 잡지 마라.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추락사고가 없도록 해라. 곡식이나 어떤 식물들 섞어 심지 말고 또 배를 짤 때도 섞어서 절대로 짜지 마라. 그 다음에 겉옷, 귀퉁이에 술은 지난번에 그 민수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반드시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두 번째 내용은 순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녀인 표시가 없다고 주장할 때 만약에 처음 초야를 치렀을 때 그 표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 둘 다 죽여라 외도하면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너무 심각한 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대로 해야 돼요. 외도하면 죽여라.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폭행했을 때 성읍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둘 다 죽여라. 왜 소리 안 질렀냐? 들판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남자만 죽여라. 여자는 소리 질렀지만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다고 한다면 은 50세겔을 주고 반드시 결혼하도록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죠.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근데 에돔 사람은 3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곳에 살게 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정액을 몸 밖으로 분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고 화장실은 진 밖에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타 규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도망친 종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죽으니까 잘 보호해 줘라. 여자 창녀, 남자 창기 없어야 한다. 이들이 만약에 번 돈이 있다고 한다면 헌금으로 받지 마라. 이 소득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은 동족에게 구워졌다고 한다면 이자 받지 마라. 고리대업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꽤 클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대로 해라. 서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나 곡식의 이삭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담아서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2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